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본문의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반복하는 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들으면서 한번 이게 하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가 이 예배 중에 이렇게 긴 말씀을 별로 안 읽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집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짧은 말씀을 같이 읽거나 교독해서 읽는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은 비슷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1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게 계산이 됩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측량하며 계산하며 뭔가 정확하게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한지, 더 나아가 이 전쟁의 소문이 극해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이토록 드러나지 않는지, 숨어 있는지 인생을 논하며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뭔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한계,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인생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한 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펼치신다? 아름답게 하시느니라.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보아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혜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럴 것만 같이 우리는 여겨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듯 싶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통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인생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서 예후를 만나게 합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장군인 거예요. 장군. 나름대로는 높은 지위에 이 왕을 섬기는 한 장군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후를 찾아가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부으며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합 왕의 집,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부터 10장 29절에 이르기까지, 다음 장 29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들의 아들이, 그들의 이 아내가, 그들의 혈통이,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의 이 그룹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아, 예후 장군이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지략가였구나, 전략가였구나, 오히려 왕을 뛰어넘는 힘 있는 자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사의 스승이 되었던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셔요? 이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두려워 도망쳤던 노뎀 나무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랍 왕의 하사엘을 세울 것이며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울 것이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미 8장을 통해서는 아랍 왕 하사엘이 세움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이미 한참 전에 엘리사는 세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그의 뛰어남, 예후의 어떤 지략, 예후의 어떤 용맹스러움으로 왕이 되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멸망시키겠노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붓는 예식을 하고요, 그로 하여금 이 아합 왕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은 또 하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조예요.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왕의 자녀들이 후계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키고 왕조를 폐하며 또 다른 가문이 왕이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조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왕조의 시작이라면 그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망시킨 바아사가 또 하나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왕조까지 끝나고 나서 시므이가 잠깐 7일 동안 왕을 이루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는데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를 펼치며 남과 북의 영향력을 떨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북쪽으로는 이세벨을 여왕으로 모시면서 북쪽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남유다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에게도 영향력을 펼쳐나갔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남의 나라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왕조가 등극하는 이 형태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지략, 그들의 전략, 그들의 이 군사력, 그들의 어떤 용맹스러움으로 왕이 세워졌다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세워졌지만 멸망하게 되어지고 똑같이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형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나라가 이토록 강하게 나타나며 잔인하게 펼쳐나가며 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땅을 덮어버리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찬양이 넘칠 것만 같은데 그렇게 일을 안 하셔요. 오히려 잔인한 역사가 펼쳐지면서 심판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어지고 오랜 참음 속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우리가 측량하며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로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의 중심, 시간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시간의 개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래요.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2024년도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갑니다. 전은 BC라고 불려지고 후는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이 시간을 가리켜서 BC로 나누게 되어지고, AD는 뭡니까?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AD가 뭐냐면 에노 도미니예요. 도미니. 주후의 시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중심, 역사의 중심, 이 시대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을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BC AD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중심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 이 역사의 중심에 놓여져 있음을 선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핑계 삼을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2024년도를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 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 이 2024년도 계획을 세우며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중심에, 시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는 성실히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이 2024년도를 살아가 봅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일들을 이룬 것처럼 뿌듯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가 내 계획대로, 내 수고대로, 내 열심대로, 내 열정대로 2024년도가 주어졌냔 말이에요. 주어졌냔 말이에요. 제가 늘 존경하고 저에게 영향력을 주셨던 홍정희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항상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시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끈 거지, 자신의 계획대로 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저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2024년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 인생을 계산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이 답을 인생을 통해서는 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과정과 마지막의 목표 지점은 그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삶이 펼쳐져 가지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2024년도의 시간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중심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고, 그 분을 통해서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무스로 가라. 누구로 보냅니까? 누구로 보내요? 누구예요? 선지자 제자예요. 왕을 세우는 자리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나무스로 가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표현하면 나르라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영맨을 보낸 거예요. 영맨, 젊은이를 보낸 거예요. 젊은이. 그야말로 청소년기를 막 지나고 나서 20세 전후가 된 이 청년을 세워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세우는 자리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자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왕을 세울 때에 누가 이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 왕을 세울 때 누가 기름을 부어요?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사무엘이에요. 나름대로는 영향력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대표성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 일을 사무엘이 했단 말이에요. 왕의 기름,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일에 있어서 대표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 보낸다면 엘리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는 위험이 있고 나름대로는 영향력이 있고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굴 보내요? 젊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젊은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현덕 형제가 일부 예배 드렸을 때 현덕 형제로 생각하면 그래도 군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현덕 형제보다는 아직 사회 초년생, 사회에 경험하지 못한 이제 막 졸업해서 뭔가 시작할 것만 같은 그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뿌듯합니까? 이 아이가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겠구나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며 이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그만큼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는 연약한 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 젊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미친 자가 왜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자래요. 미친 자. 무슨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예후왕을 찾아와서 예후왕을 만나겠노라 골방으로 예후왕을 초대하는 이 젊은 선지자를 보고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쳤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가리키며 미친 자가 왜 왔습니까? 라고 그것을 본 신하들이 묻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중심 속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야말로 연약한 자, 그야말로 부족한 자, 그야말로 많은 근심과 두려움을 마음껏 품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기보다는 뭔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일의 내용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 그래도 능력이 있는 자, 그래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학벌이 좋은 자, 그래도 좋은 환경을 갖춘 자를 찾아 나서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자를 찾지 않아요. 뭔가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형태의 사람을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찾으셔요? 이 모든 과정, 역사의 이 시간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과정들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움받는 자는 연약한 자가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도 미련한 자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예후가 지략가가 되어서 마치 한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쟁취하는 그 모습이 강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실 때 그가 곧 미련하고 그가 곧 연약하고 그가 곧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뛰어나서 찬양 인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뛰어나고 복되고 너무 재능 있고 은사 있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은혜 받고, 하지만 스스로는 알아요. 우리 현덕 형제 늘 스스로는 알아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 함승진 집사님 개인 그 기타 독주를 한번 꼭 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죠. 고개만 절레절레. 부끄럽다는 거죠. 아직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전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시는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시간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에게 권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의 말씀이에요. 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못으로 가라. 뭐라고 권해서 이야기합니까?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여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장인 어른이 그렇게 말씀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통화를 하면 빨리 끊으려고 하지 대화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언하려고 하면 거의 10분, 20초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단디해라. 단디해라. 이 말씀 한 말씀밖에 안 하셔요. 뭐 앞뒤 설명 없이 단디해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울려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우리의 삶이 확신으로 제대로 신뢰 있게 행동해라.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허리를 동해라, 허리띠를 동해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마음에 갖춰야 될 무장과 그 무장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허리, 이 나름대로 우리 시대도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어떠한 힘, 인간의 어떠한 이 동력이 어디서 납니까? 허리를 중심으로, 허리에 있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허리에 말씀의 진리를 허리띠에 띠고 신속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젊은 선지자가 담대하게 예후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모든 계산되어진 인생살이를 논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 예후를 만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 아합의 질을 멸하라, 이세벨을 죽여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용기, 그에게 이 담대함,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말씀만을 전하며 그 말씀만을 나타내며 용맹스럽게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갔던 자가 젊은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뭐냐고요? 넓은 집,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화려한 영향력,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빛나게끔 말씀의 이 무장, 말씀의 신속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말씀의 신속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떠한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즉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담대함을 가지고 본인이 핍박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품으며 그들에게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강조점은 즉시예요. 즉시. 말씀의 무장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이어지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고요, 마음. 자칫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서 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왕을 폐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신하지만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후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 할지라도 만약 이 일이 새 나간다면 이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며 두려우며 이 말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허리띠를 종여 맨 거예요.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무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모습, 뭔가 화려한 모습, 그래도 세상 사람과 뒤처지지 않는 모습,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인데 말씀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 찌그리면서 저분도 목사야? 제가 점잖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얼마나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목사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택한 백성에게 세우셨고 그의 가정, 그의 일상,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기십니까? 말씀을 더하셨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위엄이,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권위가
드러날 때, 그 말씀이 빛날 때 뭐예요? 내 인생의 중심인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잊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위엄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 정말 논술 가리키고 여러 가지 좋은 책 읽히면서 생각을 열어가려고 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사고력, 스스로의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읽습니다. 왜? 달란트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가치를 또 한 번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선지자에게 또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10절에 가서 기름 붓고 말씀 다 전하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망가라. 왜? 위험하니까. 너 생명이 소중하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엘리사 못된 거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 위험한 상황에 자기 제자를 보내놓고 말하자마자 문 열고 도망가.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더 떠미는 거잖아요. 자신을 가지 않고 떠미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태로움도 분명 있을 수 있었겠지만 생명을 위험을 감수하며 그 자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생명이 아까우니까, 생명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후의 옆에 계속 있어서 누려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왕이 될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확신해서 전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이 예후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지 않고 자신의 권위 아래 기름을 부어서 이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름을 붓고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야말로 교만해지며 그야말로 처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세움을 얻었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생각,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젊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백성을 위해서 싸움을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소년 이 다윗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년 다윗이 나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윗을 찬양하니까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 외에 여러 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놔야 될 때 놓지 못해서, 은퇴할 때 은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순수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언제 쓰러질지 몰라 이 피티버티 거리는 약한 분이었는데 어느덧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자리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한국교회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말 반신반의해요. 제가 이제 건강한 은퇴를 우리 성도님들과 종종 얘기한다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절실해요, 사실. 언제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은퇴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건강한 은퇴를 하고 싶다. 정말 놔야 될 때 놓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절박합니다.
그냥 그때 가서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선배님들을 봐도 그게 쫓기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드는 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건강한 은퇴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건강한 은퇴가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그게 되지 않더라,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말씀을 두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병들고 자신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마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현장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에게 가르치기를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도망가라, 그 자리를 피해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먼 훗날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시로 선을 넘습니다. 자녀와 내 부모와의 간격 속에 세워질 그 선, 관계 속에 놓여진 그 선, 내가 해야 될 선에까지는 달려가야 되지만 머물러서 더 지나치게 가면 간섭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그 선이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지만 멈춰야 될 그 자리에 절제하며 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믿음, 내 열심, 내 수고를 때로는 멈춰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곧 이 역사의, 시간의,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버리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주목받게 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서 세상은 마치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치닫고 있는지 참 마음이 점여오면서 아프고 답답해요. 그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의 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룰 그 자리에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쫓겨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방황 속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또 한 번 그의 일, 그의 말씀,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도 복됩니다. 너무나도 빛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빛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꽂혔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리라, 그냥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그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빛나게 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가장 연약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납니다. 말씀을 간직하셔서 세우신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지킬 선을 지키면서 절제하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내 수고도 아닌, 내 계획도 아닌, 나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한 빛나는 영광이 그 자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 이 기쁨의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절제하며 주님의 이 원하지 않는 선에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인생살이를 두고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가정, 나의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달려나아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 되심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에 충성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절제케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